더운 여름 날입니다. 더워서 잠 못 이루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 하루 종일 너무 지쳐서 이렇게 또 잠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잠 못 들 만큼 더운 여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뜨겁고 더 뜨거운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에스더 말씀입니다. 에스더 말씀은 총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하고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나 할 정도로 기승전결이 명확하고 또 화끈한 그런 이야기이죠. 오늘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이렇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있고요. 그의 왕비 에스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그는 왕에 충실한 신하이기도 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야비한 인물이었던 하만이라는 신하도 있습니다. 먼저 그 중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이전에 좀 유행했던 그런 영화가 있죠.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파르타 군인들과 페르시아의 전쟁을 그렸던 300이라는 영화에서 300명의 스파르타 군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군을 몰고 왔던 페르시아,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왕으로 나왔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상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요, 굉장히 의리의리하게 치장하고 거대한 마차를 타고 등장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영화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의리의리하고 번쩍번쩍하고 황금으로 치장된 그런 마차를 타고 다녔죠.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교만하기도 했고요. 또 한 번 잔치를 딱 열어도 자기가 기분 좋으면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이 아니라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6개월씩이나 잔치를 열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크게 열었던 그 잔치 자리에서 자신의 왕비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의 왕비는 에스더가 아니라 와스디라는 사람이었죠. 이 와스디라는 왕비도 굉장히 예뻤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내시들을 시켜서 왕비를 모셔오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왕비가요, 뭐가 기분이 나빴는지 이 왕이자 남편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고 왕의 명령을 거절을 하였습니다. 불복종하는 그런 왕비를 보면서 왕은 너무나 분노가 일어서 그만 왕비를 폐위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요, 참 바보 같은 것이, 그렇게 막상 폐위를 시켜놓고 나니까 좀 감정이 가라앉고 나니까 또 이 왕비가 보고 싶은 거예요. 왕비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명령을 내렸었는데 내가 괜히 그랬나? 그러고 걱정하면서 또 마음에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신하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와스디 왕비를 대신할 진짜 더 예쁜 그런 왕비를 구하시옵소서. 그래서 전국에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모아서 선발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뽑힌 왕비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사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이었고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모두 다 베냐민의 기스의 후손이었습니다. 기스의 후손이라 함은 사울 왕의 혈통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렇게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두 신하들, 내시들 2명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둘이서 서로 말을 맞추면서 암살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성전 문에 앉아있던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그것을 왕에게 이야기하지요. 모르드게 덕분에 그 암살 계획은 실패로 끝났고요. 왕은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특별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갑자기 3장에 보니까 왕이 하만이라는 이 신하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굉장히 높은 직분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갑자기 높아진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과 명예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요.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욕심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이 교만한 하만이 성문을 지나가는데요. 모든 신하들이 다 꿇어 엎드려서 절을 하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하만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던 단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만은 너무나도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두려워하고 자기도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사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평불만하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꼭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 바로 옆에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하만을 부추깁니다. 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계속 절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저 모르드게는요 유대 사람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하만은 자기의 권력을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심을 했죠. 그래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던 유대인 전체를 다 말살시켜버릴 그런 계획을 짰습니다. 하만의 권력이라면 충분히 그걸 할 수 있는 권력이었습니다. 하만은 제비뽑기를 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일 날짜를 뽑았습니다. 그 날짜는 바로 12월 1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쫙 적어서 12월 13일에 모든 유대인들은 마음껏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너희 마음대로 가져가도 된다, 이런 조서를 써서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글을 쓸 때가 1월 13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11개월 후면 유대인들은 아무 죄도 없이 옆집에 살고 있던 옆집 사람도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져가도 어디에다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가서 유대 민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에스더 4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 앞으로 넘겨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다시 편지를 써서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왕궁에는 안뜰이 있었고 바깥뜰이 있었는데요, 이 두 뜰의 차이는 굉장히 컸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하들은 보통 바깥뜰에 서서 왕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왕이 신하를 찾으면 그때서야 그는 들어가서 왕에게 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지만 안뜰까지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안뜰에 들어온 사람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묻지를 않거나 관심 없어 하면은요, 특별한 명령이 없어도 그는 끌려나가서 바로 죽임을 당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뜰까지 들어오려면 목숨 걸고 들어와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에스더 왕비가 왕에게 부름받지 못하고 30일이나 지났다고 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정도 되는 왕에게 왕비가 에스더 한 명뿐이었겠습니까?
많은 후궁들이 있었을 것이고 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30일이 지났다면 아마도 이 에스더는 뭔가 잊혀져 버렸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에스더는요, 가만히만 있으면 죽을 때까지 그냥 왕비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큰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굳이 목숨 걸고 안뜰까지 나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편지를 들은, 그 회답을 들은 모르드게가 다시 에스더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4장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을 아시겠죠? 그래도 나가라. 내가 나가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어떤 곳을 통해서 구원을 얻겠지만 너와 너의 가정은 버림받을 것이다. 이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더는 또 이렇게 회답을 합니다.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유명한 말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에스더는 왕에게 나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모르드게에게 금식 기도를 요청하고 자기도 금식하고 그리고 목숨 걸고 내가 왕에게 나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에스더가 그리고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나서 왕의 뜰로 갔습니다. 특별히 왕의 안뜰까지 들어갔습니다. 목숨 걸고 들어간 거죠. 왕이 쳐다보지도 않고 만약에 아무 반응이 없으면 에스더는 왕비일지라도 끌려나가서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안뜰에 에스더가 딱 섰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에스더 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눈에 콩깍지를 씌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뭐 원래 예뻤으니까 왕비까지 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왕은 이 에스더 왕비의 말을 듣고자 금규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허락한 거죠. 와서 할 얘기가 있으면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좀 과한 반응까지 내밉니다. 얼마나 예뻐 보였는지 오늘 왕과 왕비의 대화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한번 상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은요 누가 누구한테 끌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왕이 에스더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왕하고 하만하고 에스더의 말에 막 끌려다니고 막 휘둘려 다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누가 아쉬운 건데요. 원래는 에스더가 아쉬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미 주도권은 에스더한테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심지어는 막 나라의 절반도 막 들었다 놨다 하고 있고요.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빨리 데려다가 같이 가자, 급히 데려다가 에스더 말 잘 듣겠다고 그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에스더는요, 이 좋은 시점에 분위기도 너무 좋고 원하는 건 다 들어주겠다고 하는 그 왕 앞에다가 에스더가 무슨 이야기를 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까? 저 하만이 우리 민족을 다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인데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에스더는요, 분명히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바로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분명한 타이밍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요, 하루 더 인내하면서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라.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왕은요, 무슨 이야기라도 하면 내가 다 들어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히려 이 우리 청년들의 말로는 밀당이라고 합니다. 밀당을 하는 건 누구냐면 에스더였습니다. 그래서 안절부절한 그런 왕을 하루 더 미뤄두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잔치는 끝나고 왕과 하만은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만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날아갈 듯 했을 것입니다. 모든 신하들은 둘째치고 자기만 불렀어요. 여왕 에스더가. 그는 집에 와서 아내와 친구들을 불러서 2차 파티를 열었습니다. 2차 파티를 열고 자기의 영광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하고, 특별히 왕비 에스더가 자기만 불렀다, 이걸 막 자랑을 하면서 막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드는 딱 한 사람이 있죠. 자기가 왔다 갔다 해도 인사하지 않는 딱 한 사람, 모르드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아주 화가 난다고 막 분노를 쏟아붓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 모르드게에 대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 함께 5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자, 여기까지가 10장짜리 에스더의 딱 절반까지가 끝났습니다. 5장까지가 끝난 거죠.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인 6장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에스더의 첫 번째 잔치가 화려하게 열렸다가 다 끝나고 그날 밤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결단, 고백,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제대로 역사하시기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6장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잠이 안 와서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옆에서 좀 읽어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역대일기는 말 그대로 역사적인 그런 왕들의 일기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 기록을 보니까는요, 최근에 왕에게 보고된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 중에서 아직까지 미해결되었거나 마무리되지 않은 그런 사건들을 적은 궁중일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궁중일지에 기록된 이야기 중에서 하필이면 그때 무엇을 읽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두 내시가 반역했던 사건, 그리고 그 반역을 미리 알고 암살 계획을 막았던 모르드게, 그 사건에 대해서 왕이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게 되는 것이었죠. 어쩌면 왕의 생명을 살린 중요한 사건이었는데요, 2장부터 시작해서 6장에 이르기까지 왕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드게라면 어땠을까요?
정말 큰 일을 해냈잖아요. 정말 상을 받아도 어마어마하게 큰 상을 받아야 할 그런 일을 해냈는데 뭔가 상급을 기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2장부터 6장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모든 것은 다 저축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날 밤에 왕의 마음속에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새겨지게 되는데요, 어떻게 새겨집니까? 굉장히 충성된 이름으로 딱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왕은 그 밤에 그 즉시 주변에 있는 신하를 찾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은인에게 존귀와 영광을 줄 수 있을 만한 신하를 찾았죠. 그리고 때마침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기 위해서 왕에게 허락을 구하려던 하만이 왕의 바깥들에서 왕이 부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룻밤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굉장히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재밌어요. 왕은요, 바깥들에 누구 없느냐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왕에게 나왔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왕은 하만에게 물었습니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하만은 그게 본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 대답을 보면 8절과 9절에 나오는데요,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왕께서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말을 당신의 신하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에게 주어서 당신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입히고 태우고 씌운 다음에 온 성중 거리를 돌아다니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에 보면은요, 왕의 옷과 왕의 말과 왕의 관과 왕의 신하까지 모두 동원해서 높임을 받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만은 누구한테 이 영광이 갈 거라고 생각한 겁니까? 자기 자신한테 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은 본인이 그 자리에서 그 영광을 받을 거라 생각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자기의 욕망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만은 어쩌면 왕의 자리까지 탐내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욕심이 많고 탐욕이 많았던 하만이었습니다. 이미 권력 욕심에 눈이 어두워진 하만은요,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것이 없었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6장이 시작됨과 동시에 모든 전세는 기울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왕은 하만에게 말하지요. 네가 말한 그대로 속히 행하라. 누구에게요?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모르드게에게. 하만은 뭐하러 왔습니까?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자고 말하러 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모르드게를 영광스럽게 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누구의 명령이라고 거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만은 너무나 창피했지만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모르드게에게 왕의 말을 태우고 옆에서 큰 소리로 모르드게를 찬양하면서 성중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모르드게는 지금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옷을 벗고 권력과 권세의 상징인 왕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어 버린 것이죠. 모르드게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빠르게 그날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에스더에 나오는 표현 중에서 빨리, 속히, 급히, 매우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진행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기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록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10절 보니까 왕은 속히 모르드게를 높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만의 몰락이 신속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하만은 모르드게를 높이고 나서 12절에 보니까 급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너무너무 창피했던 것이죠. 지혜로운 그의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는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미 하만의 몰락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측이 끝나기도 전에 왕의 내시들이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의 잔치로 빨리 가게 되었습니다. 그 걸음은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위풍당당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14절 여기 말씀을 보시면요, 뭔가 굉장히 불안하고 불길하고 조짐이 좋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그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에스더의 잔치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하만의 마지막 걸음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 두 번째 잔치에서 에스더는 왕에게 하만의 계략을 고합니다. 자기를 포함한 유대 민족의 말살을 꾀하고자 했던 악한 계략을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왕은 이 말을 듣고 분노하면서 자리를 박차서 일어나 나가버립니다. 하만은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에스더 앞에 가서 엎드려 빌기 시작했어요. 그때 왕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하만이 에스더 앞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제 내 앞에서 왕비를 강간하려고 하느냐? 이제 모든 스토리는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하만에게 머리에 이렇게 천을 뒤집어 씌우고 죄수처럼 이렇게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꼭 그런 사람 있죠. 바로 옆에서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을 위하여 충성되었던 모르드게를 달고자 이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자기 집 마당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아주 좋은 타이밍에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만을 거기에 달아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룻밤 사이에도 이렇게 막 역사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연출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연출하시고 계획해 나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입니다.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실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손해를 입히진 않으시겠지, 그런 믿음과는 다른 차원의 믿음입니다. 에스더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 용감하게 나서면 하나님께서 죽이시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간 게 아니었어요. 설령 왕이 자기를 거부하여서 죽인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냥 죽겠습니다. 죽으면 그냥 죽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왕 앞에 나간 것입니다. 우리는요, 간혹 믿음의 결단을 하는 동기가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헌신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손해보게 하시겠어?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 해치시겠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고난을 주시겠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이 고백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내가 큰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심지어 목숨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감수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겪는 모든 불편과 고난들까지 다 감수하겠다는 그런 결단인 것이죠. 우리는요, 물 위를 걷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믿음의 결단을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삶으로 옮기기 위한 그런 믿음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기도입니다. 에스더서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이라든지 여호와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그런 글들이기 때문에 이게 쓰여지지가 않아요. 종교적인 표현이 하나도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라는 것도 사실은 금식이라고만 표현돼서 나오고 있죠. 에스더는요, 기도를 통해서 동족들을 준비시켰고 자기 자신도 준비하였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에스더는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방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로 준비하고 또 기도로 계획하며 기도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에스더는요, 첫 번째 잔치에서 충분히 왕에게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요. 그러나 에스더는요, 하루 더 기다립니다. 그 하루가 얼마나 기다리기 힘들었을까요? 너무나 절실하고 간절하고 너무 좋은 기회였지만 그 하루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큰 갈등이었겠습니까? 다음 날 분위기는 또 어떨지 모르고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랐는데 에스더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루 더 인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에스더 이야기에 버금가는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연출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이야기 듣다 보니까 신방하고 청년들도 이야기하고 이러다 보면은요, 정말 죽을 뻔하지 않으셨던 분들 한 명도 없어요. 다 죽을 뻔하다 살아나고, 다 무슨 일이 일어나다 또 극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이 자리에 와 있고, 그런 분들이 모두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하고 간증할 그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룻밤 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적도 있을 것입니다. 단 1시간 만에 모든 근심과 걱정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린 적도 있을 것입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눈앞에서 증명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한숨 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조금의 시간만 지나고 나면 우리가 걱정했던 그 이유들이 너무나 부끄러워질 만한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길 원하셔서 모든 문제를 그냥 두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주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주권을 내려놓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기도로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결단과 온전히 주권을 내려놓는 기도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인내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